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탈출기 세 번째 시리즈로 갈등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이상의 목표 또는 동기 그리고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등을 한자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칡이나 이 등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반듯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은 칡과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갈등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갈등은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갈등도 유익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갈등은 상처가 남기도 하고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주는 유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청빙 지원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끝난 게 밤 10시였습니다. 중간에 도시락을 먹는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4시간 30분 동안의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회원이 질문합니다. 당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또 안수집사님 대표가 묻습니다. 당회하고 안수집사회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권사님 대표가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당회하고 권사회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계속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관심이 갈등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전의 리더십과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공동체 안의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픔이 됩니다. 갈등이 상처로 남습니다.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리더십을 세울 때에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갈등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흔적을 남기는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갈등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갈등은 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군 공군이 이 가자 지구를 폭격했다는 이야기, 이것에 보응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로켓포를 발사했다는 이야기, 아마 이러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갈등을 유엔이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놓고서 이 두 민족이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테러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테러를 막겠다고, 이 분쟁을 막겠다고 2002년도부터 대략 800여 킬로미터 되는 곳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것도 8m가 넘는 콘크리트 장벽을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800km 정도 되는 곳에 장벽을 세우고자 하니 그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이 갈등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늘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출근 시간에 늦기도 합니다. 갈등과 대립에는 이만한 대가가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갈등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공동체에서 사람이 떠날 때에 대부분 누구누구와의 갈등 때문에 제가 이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했는가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저자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으나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떠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8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그들이 교회를 떠난 다양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이유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지만 결국에는 무너진 신뢰가 갈등으로 찾아왔기에 그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또한 자신이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갈등이 있어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또는 공동체가 성장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기에 자신의 신념과는 맞지 않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공동체와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에 우리는 그 갈등을 참을 수가 없어서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갈등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 2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그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자, 그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위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격려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변호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목회를 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초청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처음으로 파송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함께 해주는 사람,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누구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바나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더욱더 훌륭한 바울, 그렇게 훌륭한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갈등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의 선교팀의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지난번에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 마가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줍시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합니다. 선교가 어디 장난인지 아십니까? 선교가 사사로운 일입니까? 선교는 팀으로 하는 일인데 지난번에 마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못 데려갑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어떠한 양보도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팽팽해집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주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이제 흔적으로 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흔적을 지우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묶어주던 끈이 끊어지고 맙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친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의존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최고의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차 갈라섰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이들의 갈등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었던 두 사람 중에 바울은 일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인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이번 2차 선교 여행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방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그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 중심적인 바나바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지만 이번에 그 실수를 만회하는 가운데에 앞으로 마가가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을 세워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었기에 이들은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었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거나 그 옆에 탔을 때에 좁은 골목길을 갑니다. 근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빵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빵빵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빵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쵸,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운전자를 쳐다보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좁다란 골목에서 왜 클렉션을 울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의 중심은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차가 가는 길에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사람은 좁은 골목길이기에 사람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나고 생각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인정하기입니다. 갈등 탈출은 남이 아닌 내가 변화하라는 경고 신호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둘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 두 사람의 의견 중에 누구의 의견이 옳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옳습니까? 둘의 갈등이 고조되어 서로 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미안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나 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돌아보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 탓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늘 이 갈등의 중심에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을 바꿔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7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꽃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형의 집은 부잣집입니다. 3명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 집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네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바보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형이 어리둥절해하자 동생이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형님,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바보 같아서 내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다 내 탓이라고 하는 바람에 다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형님 집에는 다 똑똑한 사람만 있어서 일이 생기면 서로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아니냐고 서로 따지고 다투니까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했듯이 나의 생각의 중심을 접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의 중심을 탓하면 이 갈등에서는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헤어졌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에 왜 그랬을까? 그때에 내가 조금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생각의 중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더라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 때 거절했던 마가를 다시 나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의 가치관이 이제 조금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일 중심적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허물은 다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떠났지 그들이 어떤 허물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킨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것,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탓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 탈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을 찾기보다는 내 탓임을 인정할 때에 그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갈등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라면서 그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누군가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과의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미안해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깨를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 그러한 일들을 사과할 때 미안해 정도의 첫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과의 단계는 내가 미안해 하면서 이 미안한 사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는 sorry 정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I'm sorry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 사과의 언어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면서 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과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 단계의 사과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사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5단계의 사과의 언어가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과의 언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사과의 언어라고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탈출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가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지만 갈등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도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갈등 탈출의 두 번째 단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가든 파티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소설에는 막 사춘기에 접어든 여주인공 로라가 나옵니다. 이 로라는 가든 파티가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대합니다. 정원이 예쁘게 꾸며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음식을 많이 차리고 그리고 악단을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 가든 파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부유하게 자란 로라는 이 건장한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활달한 모습 속에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그의 마음속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파티 준비가 다 끝나고 파티를 해야 하는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마차꾼 스코트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라는 집 근처에서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차마 가든 파티를 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든 파티를 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가든 파티를 왜 그만둬야 하니? 그 이유가 없어 하면서 가든 파티를 강행합니다. 그러면서 로라에게 아주 예쁜 모자 하나를 씌워줍니다. 매우 화사한 모자였습니다. 로라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립니다. 자신이 이 모자를 쓰니 파티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흥겨운 음악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현란한 파티를 알리는 장식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제공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던 마음을 싹 잊어버립니다. 드디어 파티가 끝났습니다. 엄마가 로라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장례식장에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라는 그 집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들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일꾼들의 모습은 힘찬 사람들이 아니라
지쳐있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저들의 삶을 그냥 동경하면서 그들의 삶을 감상만 했었구나. 저들이 얼마나 아픔을 갖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가져왔던 세계관이 붕괴됩니다. 엄마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완벽하고 훌륭한 음식을 갖다 주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부의 과시였습니다.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스코트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려한 모자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로라는 울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자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로라는 자신의 화려한 옷차림이 그들의 참혹한 슬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로라는 내 모자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로라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그 상황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있어야 갈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상처 준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갈등에 단초를 제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기, 내가 너를 무시했노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었노라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갈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논쟁하면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살며시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갈등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 때문에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갈등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 갈등이 찾아오려고 할 때에 이 갈등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그 부끄러운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인정 뒤에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갈등에 웬만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는 부끄러움과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온 갈등 또는 찾아오고 있는 갈등에서 탈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일으킨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끄러움이 있게 하옵시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